할렐루야.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가면 우리는 실망하고 쉽게 좌절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을 굳게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에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달기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말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 2m 이상 거리를 두도록 정부에서 강력히 권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많은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부의 권고에 잘 따라주는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었기에 한동안 우리나라는 방역 모범 국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와 국민들의 노력이 무색하게도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은 채 시위를 하거나 파티를 즐기거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로 인해서 바이러스가 급속히 확산되어서 정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고속도로에서 달리는 차량들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않으면 갑작스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하는 2차 사고가 앞서 일어난 사고를 더 크게 키우는 경우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빗길에서나 눈길에서 혹은 안갯길에서 운전을 하실 때 꼭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운전을 해야 2차, 3차로 이어지는 또 다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안전거리는 꼭 필요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 서로가 너무 많은 비밀을 알고 서로가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면 오히려 그 가까이 지내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오랫동안 지속하기 원한다면 친한 관계 사이에서도 일정 정도 안전거리는 필요합니다. 심지어 가족들 사이에서도 서로의 프라이버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전거리를 두고 그것을 존중해 주어야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과 생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때로는 오히려 더 딱 달라붙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에 탑승하시는 분들은 안전벨트와는 결코 거리두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벨트를 철저히 매고 절대로 안전벨트에서 떨어지지 말아야 사고가 날 때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전벨트는 그 자체가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장에 엄마를 따라 나온 아이들의 경우 엄마를 잃고 미아가 되지 않으려면 엄마의 손을 꼭 붙잡고 다녀야 합니다. 왜냐하면 엄마는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그 자체로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마귀가 틈을 노리는 영적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딱 붙어 있어야 영적인 안전과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벌어진 틈을 노립니다. 그리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결국 마귀의 종노릇 하는 자로 만들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안전거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자체로 안전지대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체포 되신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집에서 이제 신문을 받으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져 버린 상황이었고 베드로만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뒤를 따랐죠. 그런데 54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영어로 표현하면 safe distance, 즉 안전 거리를 두고 따라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가서 스스로 안전거리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서 한 요정을 비롯한 세 사람이 베드로를 그만 알아보게 되지요. 그들의 고발로 인해 베드로는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베드로가 생각할 때 안전지대라고 생각했고 이 정도 거리를 두면 내게는 해가 미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곳에서 그는 고발을 당했던 것이죠. 안전거리를 두고 멀찍이 따라간다고 그것이 결코 안전거리가 될 수는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신앙적으로 보면,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사탄이 틈타게 되어 있고 밀 까부르듯 까부르며 믿음이 떨어지게 만드는 빌미만 제공해 주고 말았고 그 결과는 대성통곡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적당한 안전거리를 정해두고 멀찍이 주님을 따르는 초대교회가 있었는데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들의 안전거리를 온도로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의 부요함도 누리고 싶었고 신앙생활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안전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만 미지근한 온도의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열심을 회복하라고 책망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정신을 번쩍 차렸다면 아마 그들도 베드로처럼 후회와 자책의 눈물로 대성통곡을 한 이후에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자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생각하는 안전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홀로 신앙생활을 하는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에게 말을 하죠. 교회 가는 거 허락할게. 하지만 너무 깊이 빠져들지는 마. 남편이 정해준 안전거리가 있습니다. 불신앙의 부모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도 부모님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며 안전거리를 정해주십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남편 눈치 보게 되고 부모님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도 주일 오전 예배 이외에 주일 오후 예배라든지 수요 예배라든지 새벽 기도까지 나오면 틀림없이 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너무 교회에 빠지는 거 아니야? 그러다가 어쩌다가 한번 교회에 부흥회가 있어서 평일 저녁에 부흥회라도 참여하려고 하면 일요일에 가는 거 봐주는데 평일에도 꼭 가야겠어? 하면서 태클이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그만 그의 신앙생활에 주눅이 들어서 제대로 신앙생활도 못하는 미지근한 신앙생활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주변에서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은 없지만
스스로 자신만의 안전거리를 두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다가갔다가는 자신이 즐길 것 즐기지 못하고 자신이 좋아하고 하고 싶어 하는 일들 못하게 될까봐 적당히 하고 싶은 일도 하고 즐길 것도 즐기면서 그저 적당한 거리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가 간혹 자신이 정해준 선을 넘어 목회자가 권면을 위해 침범에 들어오면 그것을 부담스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단언컨대 신앙생활에는 안전거리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곧 안전지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안전지대가 되시는 하나님과 거리를 두기 시작하는 순간 마귀가 틈을 타게 되고 그 결과는 대성통곡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63편 8절에도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혹은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가로막은 휘장을 찢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에는 누구든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만 하면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과 거리를 두라 라고 하는 말은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적인 거리는 좁혀라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하시면서 주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안에 늘 안전히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 어디에도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안전지대라고 생각했던 그곳에서 우리는 마귀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안전지대가 되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과 어려움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붙잡을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굳게 붙잡고 주님께로부터 절대 떨어지지 않고 이 하루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